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가 한 장에 한 주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몇 장에 걸쳐서 한 주제를 다루는데 11장에서는 전반부에는 여자 남자의 문제,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그런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후반부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만찬의 그런 그 문제가 이렇게 핫 이슈가 아니죠. 아예 잘 모르지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성만찬의 그런 문제는 성령 체험을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이고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성령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성만찬? 이건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또 그리고 유럽의 그런 장로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유럽의 그런 장로교회는 매주 성찬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를 보면 또 초대교회도 매주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그 성찬식을 갖는데, 그게 항상 뭐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매번 갖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식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마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비슷하죠.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니까 매주 한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교회 가는데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아마 자기의 경험에 그렇게 비추어서 이 교회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성찬이 있어 왔고, 종교 개혁자들 다 성찬을 해왔고, 매주 성찬을 해왔고,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와 칼빈과 찌빙길리가 만나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였던 게 이 성찬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런 견해가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정도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자기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 교회에서 매번 행했고, 초대교인들이 매주 행하고 있었고, 이것이 성령과 연합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 가운데 성만찬이 독특한 그런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의 그런 현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현실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보통 매주 성만찬을 할 때 초대교회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더불어 성만찬을 이제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음식을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식사하던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걸 나눠 먹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뭐 따로 준비한 것 같지 않고 그때 식탁에 준비됐던 포도주 같은데, 이것을 먹으면서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애찬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식사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보통 세끼 식사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침, 점심, 저녁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보통 나이가 들면 두 끼만 먹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끼를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두 끼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세 끼를 먹은 그런 시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했지. 이 세 끼를 꼬박꼬박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또 사도 바울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뭐 세 끼를 다 먹으면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냥 뭐 최소한을 줄여서 한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뭐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가페 밀, 애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준비해 와서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성찬식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애찬과 더불어서 성찬을 갖는데 이때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더 음식을 더 편하게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적게 갖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참석하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여유 있게 참석하고 일찍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오니까 같이 모일 때 잘 모이는 그런 못 모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찬을 갔는데 그때 모일 때마다 애찬을 갔는데 부자들은 일찍 오고 본인이 또 음식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애찬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껏 먹었던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오니까 음식도 적게 갖고 오고 못 갖고 오고 그 가운데 딱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벌써 이렇게 배부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도주를 마실 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예 취한 그런 사람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마디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칭찬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난 여러분을 많이 야단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임 중에서 하는 일 이거 마땅치 않습니다. 모이면 애찬을 가지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다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배려심 없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먼저 먹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배고파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러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제중해 주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사람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 민망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먹지 말고 부자들은 집에 음식 있는 사람들은 먹고 오세요. 먹고 오고 기다리세요. 단삼을 배려하세요. 교회 왔으면 사랑을 풍성히 나누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이제 다음에 또 이 내일 그런 본문에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 성만찬은 매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매주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할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성만찬을 또 집례할 때 보면 또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그런 갈등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새 가족들을 포커스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 가족들이 오면 늘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더 자주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다 유럽 장로교회 모두가 다 리폼드 천치 모두가 다 매주 성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 번나가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그런 눈을 확실히 열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런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매일매일 매주 동행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이든지 얼마나 좋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가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한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서 어떠한 일이 하든지 우리가 교회 유익이 되고 교인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LSF에서 키키 자매님과 함께 세례교육 그 모임을 가졌는데 자매님이 우리 교회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 조금 나갔었는데 너무 자기를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리고 가십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왔더니 가십이나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웰커밍 한다 반겨서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옥권 교인들이 그렇게 반긴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뭐 정장로님하고 최이사님하고 잘 반겨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겨주는 그런 교회여서 참 좋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반겨주는구나 배려해주는구나 사랑을 흘려보내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더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더 마음을 써서 잘 배려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잘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장이 효 목자로 있는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잘 만나고 또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인디아 목장의 공갈렙 형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간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22주년 감사 예배 이 모든 그런 일들 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복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성도 간의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삶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늘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휴무하는 그런 목장 잘 하나님 아버지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호 목자님 인디아 목장 잘 또 세워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영원하는 그 마음들을 목장을 통해서 풍성히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풍성한 리더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목자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려고 결단하고 또 신학 공부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인디아 지역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은혜 주시고 늘 가족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또 선교의 그런 사역에 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이번 주에 부흥 집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종호 목자님 낮에 목님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 함께 오는데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그런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그런 만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자님 목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으며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2주년 감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들을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소망과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행사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더 쓰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맡은 그런 임무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손을 대면 하나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된 삶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허탄한 그런 계획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려는 그런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그런 그 마음과 상처받는 그런 그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